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절기 때는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래요. 좀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17절부터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아멘, 아멘. 이 시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유로만 기뻐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느낌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유로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되는, 또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죽음을 믿으십니까? 죽음. 자, 그러면 영생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십니까? 내가 오늘 죽음을 믿고 내가 오늘 영생을 믿는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 나 죽음을 믿는다. 나 영생을 믿는다. 그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알아요? 네. 자,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세 남매. 세 남매면 우리 교회 누구 있어요? 저기 누구요? 네, 우리 윤주찬, 윤주영, 윤주아 쓰리주라고 부릅니다. 쓰리주. 네, 쓰리주. 자, 성경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요. 우리 주찬이 오빠가 병 들어서 죽어가면 슬프죠?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사로가, 오빠가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주영이, 주아처럼 아름다운 마리아와 마르다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주아는 지금 이쁘든 말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오빠가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는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너무 늦게 오셨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이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에이, 나사로도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우리 어린이들 보셨죠? 수준이 굉장합니다. 4일 됐어요. 우리 주와 사람이 죽은 지 4일 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 이 영혼이 다시 그 몸속에 들어갈 희망을 갖고서 3일 동안 근처에 머문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다시 이 육체로 들어가고 싶어서 3일 동안을 머문대요.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이 됐단 말이에요. 3일도 지났어요.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습니다. 39절은 말씀해요.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이미 죽었고요. 4일이 지나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다고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다 그래요. 자, 많은 유대인들도 이미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나사로 죽었어요. 죽지 않았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을. 죽었단 말이죠. 지금 장례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요.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마중을 나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요청을 듣고 뒤늦게라도 와주시는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중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중 나갔던 마르다가요,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오빠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나사로가 숨이 멈춰질 그 순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아쉽죠? 서운했겠죠? 오빠가 죽고 4일 지나서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거 알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면 안 아쉬웠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예수님은 오빠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왜 이제 왔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원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 그냥 돌아가세요. 저 예수님 조문 안 받을래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랬어야 돼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오빠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비록 늦게 오셔서 오빠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빠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게 아쉬운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너무 아쉬워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오빠가 죽었음에도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예수님을 고백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여인이에요, 이 마르다. 자,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런 것 같죠?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왜냐하면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22절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이 21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나? 그것을 다시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백한 거예요. 이런 의미죠.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 알았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빠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을요, 유심히 보세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알았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윤주찬,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그리고 그분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줄찬이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듣고 있었죠? 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 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 능력을 믿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흔들려요. 자신의 삶과 상태에 따라 믿음이 결정돼요. 내 삶이 좋고 내 상태가 좋으면 믿음도 좋아져요.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 계신 거고 예수님 능력 있으신 거예요. 내 일이 좀 잘 풀려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은요, 이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마르다는 분명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귀한 고백을 가졌어요.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해와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는 분명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마르다의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 그런 분 맞아요. 저는 예수님 그런 분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왔어야 돼요, 나사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 능력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전제가 마르다의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진작 오시지. 자신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예수님 바라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 주님 좀 빨리 오시죠.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마르다예요. 자,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죠?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오빠가 죽고 나서 와서 아쉬워하지? 마르다야,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마르다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난다고요? 살리시겠다고요?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많은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네 오빠 내가 살려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믿는 믿음이었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네 오빠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 부정하지 않고 자기도 안다 그래요.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미래에 부활이 있을 걸 자신도 안다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 저도 알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예, 주님,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조금 일찍 오시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 마르다는 뭐죠? 자신이 훗날 나사로에게 갈 소망은 있었어요. 부활 소망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자신이 오빠에게 갈 소망은 있었는데 나사로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없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현재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현재의 일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일이다.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요 오늘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줄 거다, 내가 생명을 줄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 줄 거야, 내가 생명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인 사람은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 죽음을 막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다 죽어요. 목사님도 죽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을 막아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 지금도 계속 살고 있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 또 죽었어요. 육신이니까, 육체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육체적 죽음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세요. 육체적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죽어요, 우리는 다. 하지만 나사로는요, 살아났다가 다시 결국은 죽었지만 무엇을 보장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지금 모두 살아있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분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고요.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모두 우리는 죽을 거지만 뭐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 질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래요. 지금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이전의 마르다와 조금 달라졌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드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고칠 수 없는 분처럼 말했다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그렇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예,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님, 알아요. 저는 주님 그런 분인 거 알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란 걸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은요, 그런 능력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예, 주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인 거 알아요. 능력을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래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떤 대답이요? 예,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거론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부활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부활 믿어? 너 영생 믿어?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너 나를 믿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믿는 거예요. 결과를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이라는 능력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어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영생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런 질문 드렸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십니까? 라고 저는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시면 내 인생에 한 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왜요, 주님?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럼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됨이 믿어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은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주님의 질문에 각자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